오늘도 불같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각 심령 가운데 놀랍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모여있는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삼나무들의 높이는 무려 100m 이상도 있고요. 둘레도 6, 7m가 넘기도 합니다. 나무의 수령도 2000년이 넘는 고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거대한 나무들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100m 높이의 몸집을 지탱하려면 뿌리가 땅속 깊숙이 들어가야 할 것 같지만 실제 뿌리의 깊이는 고작 2, 3m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옆으로 2, 30m를 더 넓게 뻗어 서로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숲 전체가 손을 잡듯 서로를 칭칭 감아 지탱해 줍니다. 이렇게 함께 성장한 나무들은 그 어떤 폭풍우가 와도 쉽게 뽑히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세상의 시련과 환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굳건히 세워주는 견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남서쪽 광야에 위치한 아둘람 굴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대한 공동체이자 구약에 나타난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러분, 다윗이 왜 아둘람 굴로 가야 했을까요? 그 전까지 다윗은 이 사울의 핍박을 피하려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무엘도 찾아가보고 제사장도 찾아갔지만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적국인 블레셋 가드까지 망명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명성은 이미 그 땅에 퍼져 있었고 그로 인해 죽을 위기를 마주합니다. 이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자기 수염에 침을 흘리고 왕실 문짝에 손을 막 그으면서 미친 사람을 흉내내며 겨우겨우 도망쳐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 어린 목동에 있을 때도 맹수 앞에서도 등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10대 시절 이미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수많은 전쟁 앞에서도 담대히 싸워 승리했던 전쟁 영웅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지금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받아줄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이 아둘람 굴로 갔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둘람 굴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가장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학정으로 환난당하고 사울의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하게 빚져서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기왕이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면 좋은데 찾아오는 이들마다 하나같이 온전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다 인생에서 지치고 곤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거절하지 않고 다 품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에게
아둘람 같은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둘람의 뜻 자체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했던 자들, 세상 가운데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처절한 밑바닥을 경험한 모든 자들이 언제든지 나와 쉴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방 같은 우리 공동체, 사랑방에 누가 와야 돼요? 마음이 상한 자, 지치고 곤비한 자들이 함께 와서 그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과 나눔을 하다가 교역자 사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새 성전 가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사택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면 따로 집을 구매하시나요? 여러분 궁금하신가요?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우리 새 성전 건축 너머에 있는 원룸촌 이야기가 나왔어요. 우리 새 성전 부지 건너편에 원룸촌이 많거든요. 근데 그 원룸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근데 그 젊은 사람 중에는 문신도 하고 술도 마시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원룸촌의 분위기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단어가 제 귀에 쏙 들어왔냐면 어떤 문신이나 술보다 그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교회 근처에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이 말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완벽한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따스하게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 참으로 외롭죠. 겉으로 보기에 활기차 보여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염려가 가득한 세대입니다. 핸드폰으로 SNS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위로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가족 같은 공동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사실 이는 젊은 세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이나 원통함이나 억울함이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들 겉으로는 잘 차려입고 웃고 있을지라도 그 내면은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으로 넉넉히 품어지는 피난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건축기도문, 지난번 건축기도문에 이런 기도 제목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성전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수담해 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김으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품어줘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것.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은 회복과 치유 공동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배경이 동굴입니다. 환경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있는 400명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마음이 모두 상하고 원통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환난당하고 원통함이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기 쉬울까요? 아니면 서로 상처 주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까요? 아마도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셋만 모여도 어떤 얘기합니까?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희한하게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군대 이야기를 하면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합니까? 누가 더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는가? 고생 월드컵이 펼쳐집니다. 나는 이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에 하루 종일 보초를 서가지고 손에 동상이 걸렸고, 그러다 다른 사람은 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난 영하 30도에 얼음을 깨고 수영을 하고, 어떤 분은 나는 눈으로 집을 짓고, 이런 이야기가 끝없이 2박 3일 펼쳐지고 3박 4일 보너스로 더 펼쳐집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변화되고 애국심이 생기고 남자다워졌던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어떨까요? 그들은 온갖 부정적인 시각, 원통함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 절망, 징후, 자기 포기, 무력감, 우울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둘람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곳에는 리더 다윗의 진솔한 고백과 태도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6절 이하를 보면 아비아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숨었을 때 이로 인해 아히멜렉 제사장 가문의 85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유일하게 도망쳐서 아둘람 공동체로 온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이때 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다 나의 탓이다. 여러분, 실제로 아히멜렉 가문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은 누구입니까? 사울이. 다윗도 피해자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너의 아픔, 너의 슬픔, 너의 문제가 다 내 탓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런 말을 얼마나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내 탓이라고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나와 함께 있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의 따스한 말을 들은 아비아달의 심정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윗 품에 펑펑 안겨서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과 함께 그 상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사랑방이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모임처럼 우리 가진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동질감을 느끼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털어놓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의 진정 위대한 점은 서로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강력한 동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 찬양단이 멋지게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결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었죠. 실패자요 분노의 자식이자 영원한 형벌만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와 저주를 너희 것이야, 너희가 당해야 돼 말씀하지 않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십자가로 대속하셨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고 마땅히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이 그 죄와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는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상한 마음을 속신하게 털어놓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며 손을 잡고 울어주는 것이 돼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부둥켜 안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이자 우리의 사랑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절망을 사명으로 바꾸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동굴 안에서 계속 있다가 서로 위로하다가 끝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둘람은 영적 훈련소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로 왔던 그들이 1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이자 탁월한 리더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때의 거지가 경제장관이 되고, 그때의 도망자가 리더가 되고, 그때의 실패자가 재력가가 되고, 그때의 건달이 장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오합지졸 같던 이들을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바꾸었을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아둘람 공동체의 핵심인데요, 그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의 수많은 공동체와 구별되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가 부른 찬양입니다. 57편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이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웅덩이를 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탄식하며 신음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 분위기가 반전돼요. 다윗이 이렇게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배경은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아닙니다. 매우 추운 상황이에요.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아둘람 굴로 추동되는 곳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광야에서 밤을 지새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크고 넓은 굴이 아니라 매우 비좁고 답답한 굴이에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한기가 몸에 스며듭니다. 그 춥고 그 어둡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떨면서 자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정막을 깨고 다윗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최악입니다. 여전히 사울의 군대는 진을 치고 있고, 여전히 이곳은 춥고 배고프고 궁핍하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이제 환경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절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 다시 한번 다윗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요,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 순간 그를 짓누르던 모든 영적인 흐름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깊은 탄식과 한숨뿐이었죠. 하나님, 죽겠습니다. 너무나 처절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했지만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 보니 그를 짓누르던 탄식과 슬픔은 사라지고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승리가 그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현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동굴에서 이 놀라운 경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누가 듣고 있어요? 400명의 사람들. 그 좁은 굴 속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던 400명의 상처있고 곤비한 영혼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도 다윗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이 나라의 주인은 사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지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회복, 치유, 사명 공동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아둘람이라는 장소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좁고 어두운 그곳, 비천한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때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생명이 불어넣고 더 나아가 능력의 군대로 새롭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사랑방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예배, 임재, 성령의 통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나 우리 여러 모임이나 사랑방에 있다 보면 의도치 않게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꼭 나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동의는 안 해주고 마음이 어려워진 경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서로 연약함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뒤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용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방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사랑방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즐겁게 교제하고 다과를 나누고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주의 통치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이 덮이고 치유가 일어나며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방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놀라운 사명의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나를 세워달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사랑을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죄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확정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랑방,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떤 영혼이라도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을 대신 지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서로 연약함을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지고 손을 잡고 기도하며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사랑방, 예배하는 안디옥교회가 되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통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하늘의 임재로 변화와 승리와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